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전에는 온유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온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내성적이라서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온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한 사람 혹은 바보스러워서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온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악한 감정이 없으므로 모두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곧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이 겸해져 있는 것이 영적인 온유입니다. 덕이 겸해져 있는 것. 덕이 있으면 항상 유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치리해야 할 때는 이음을 가지고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솜털같이 포근합니다. 푹신한 솜털에 돌을 던지거나 바늘로 찔러도 솜털은 소리 없이 감싸버리죠. 그런 것처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 해도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곧 상대로 인해 혈기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혈기를 내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감싸줍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며 쉼을 얻지요. 마치 우라만 나무에 가지가 무성하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보금자리를 짓고 쉼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유구 세상에서 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땅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넓은 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넓은 땅을 받는다. 이 땅에서 자기 안에 깃들였던 모든 영혼들을 다 초청하여 즐길 수 있을 만큼 큰 초소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큰 초소를 얻었다면 그만큼 천국에서도 영화로운 지위에 있다는 말이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땅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이루어서 받는 천국의 땅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곧 옥토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바로 좋은 밭, 즉 옥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많으면 길가밭처럼 단단하여 진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혹은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의심이 틈타서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세상 것을 얻고자 은혜를 저버리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라도 열심히 변화시키면 옥토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황무지라 할지라도 농부가 열심히 개간해 나가면 결국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요. 이렇게 밭의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묵은 밭처럼 굳어진 마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개간할 수가 있죠. 악이 많이 심어지고 중심이 좋지 않는 마음도 악을 버리면 되고 고운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거친 마음, 즉 상대와 걸리고 원수를 맺고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 좋지 못한 마음도 자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되지요.
그렇게 마음을 개간할수록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해서 저절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따라야 하지요.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범사에 어찌하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해 나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몇 주, 몇 달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은 의지로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성령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유순한 것만이 아니라 덕이 겸해져야 한다 했습니다. 내면에 온유한 성품이 있다 해도 외면에 덕스러움이 갖춰져야 영적인 온유를 온전히 이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과 같지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덕이 없는 온유는 그 가치를 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에 덕이 겸해져 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지요. 먼저 덕은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분별 없이 순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쉽지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왕은 성품 자체는 유순하나 덕이 없으니 정치 기강을 잡지 못해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떤 왕은 성품이 인자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위엄 있고 지혜롭게 통치합니다. 그 통치하에서는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잘 잡히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요. 이처럼 덕과 온유를 겸비한 사람은 그 내면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의를 행합니다. 다음으로 덕은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입혀주지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온유함이 있다 해도 그 온유함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핍박 중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주변의 일꾼들이 그 사정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상황을 살펴서 구제도 해줍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함이 따르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차이가 있지요.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성격도 중심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마음을 개간하여 탐스러운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큰 그릇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